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민수기 14장 5절을 읽으실 차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입니다. 지난 시간 어제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가나안 땅에서 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보고하는 중에 절대적인 수치인 10대 2의 비율로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말자고 다수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난 백성들의 반응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소수 의견이었던 그들의 변론이 또 나옵니다. 10대 2라는 절대적인 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말을 백성들이 듣고 나서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그래도 나을 텐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 거인들의 칼에 죽을 것인데 그렇게 죽기는 싫다. 차라리 애굽과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듣자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서 엎드려요. 엎드렸다는 것은 그들 앞에서 두려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진노를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한 가지 두렵고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셨던 것을 한번 정탐꾼이 다녀와서 안 된다 말을 하니까 백성들 중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못 올라간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하나 세우고 이제 그쪽으로 가자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비율로 가지 말자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고 또 광야 2년 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셨던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200만 명 대 4명이냐는 거예요. 200만 명이면 어린애까지 포함됐다고 치면 어른만 의견을 낸 사람만 치자 그러면 100만 명이라고 치면 어떻게 100만 명이란 사람이 4명 빼고 전부 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동참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유일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변론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돌로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세 절의 분량인 7절에서 9절의 분량으로 변론을 합니다. 그들의 변론이 어떤 내용이었기에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변론 내용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 가지를 말한 것 같아요. 하나는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이들의 말과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땅이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다. 우리 거기에 가야 된다. 두 번째, 그러나 문제가 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다. 그 땅에는 거인이 있기 때문에 거인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밥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땅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변론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8절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않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일까요? 이런 뜻 아닌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애굽에서 그 나오는 일을 기적적으로 행하시고 2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인도하여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요,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얘기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동참을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준비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도 우리의 밥처럼 정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는지 그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아낙 자손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이야기는요, 저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나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나안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기를 원하셔서 먼저 준비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을 가졌잖아요. 나머지는 다 안 된다고 불신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자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비록 다수가 아닌 소수 중에 극소수인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믿음만으로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때 그곳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요, 믿음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소수, 아주 극소수, 그 중에서도 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좀 시골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셨지만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임해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회를 열었는데 당회에서 예산을 싹 삭감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신문을 봤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 지역이 인구가 많이 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려면 인구 줄었을 때 대비하는 것은 예산을 줄여서 아껴 쓰는 거니까 아껴 씁시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제안을 듣고 목사님이, 여러분 장로님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부흥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설득했는데 결국 장로님들 만장일치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저는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그것이 느껴졌어요. 이렇게나 많은 4명 빼고 전부 다가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교회의 당회의 장로님들 전부 다가 예산을 삭감한다는데 결의를 했다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물론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는 하지만 있을 때도 있잖아요. 항상 믿음이 없지는 않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늘 없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인 우리의 경우는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당회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상황이 된 분들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겠죠.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전부 다가 만장일치로 지금 막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부흥하고 있는데 그 뉴스 하나 보고 10년을 좌우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브레이크를 만장일치로 거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그 경험들, 불신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또 우리 주위에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뉴스들이 우리에게 불신할 수 있는 뉴스의 그런 소식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는요,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생기도록 돕는 이들이 많았어요. 주위 분들에게 도와줬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근육이 빠져나가듯이 계속 믿음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천국도 못 갈 것 같아요.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소수 쪽에 속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평가가 나쁘게 받겠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믿음을 갖느냐, 기도하느냐, 이런 얘기 들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소수 쪽을 택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평가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시기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가 와요. 그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평가를 받지, 이 땅을 떠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야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평가에 그 큰 은혜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받을 사람으로 지금 믿음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보면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역사하시겠죠. 우리 앞에는요 늘 산이 있어요. 우리 앞에는 늘 가나안이 있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 같은 것들이 늘 있어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는 그곳에 저절로 들어가고, 그곳에 들어가면 다 총칼 내려놓고 항복할 것 같죠? 그런 데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 산 넘으면 그 다음에 정복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 끝. 적들은 없다. 산들은 없다. 그렇게 우리는 순진하게 생각하고 나가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디를 가도 가나안이 있지만 가나안 안에 내재되어 있고 숨어있는 복병들이요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와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으면, 적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한 것 때문에 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안악자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고로 주신 약속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 내디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부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는데도 믿음 있는 기도하시고 힘 있는 기도하시고 이미 기도해서 가나안 땅이 얻어지는 역사, 안악자손이 밥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